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할렐루야. 주님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십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번 한 해도 다사다난했던 그러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고국의 총체적인 난국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는 전쟁 소식이 있고요. 또 물가 상승,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갈등도 있습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멀쩡히 다니다가 갑자기 중단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 말인즉슨 예수를 믿어도 나아지는 게 없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이 주변에 있는 어떤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도 했습니다. 또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교회에 가지 않으시는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좀 멍했습니다. 자, 질문 하나를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점점 나아집니까? 물론 나아지죠. 주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사람 관계 모든 형편이 점점 나아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인생 전체를 길게 늘어놓고 보면 점점 나아지나요?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힘들어집니다.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건강도 젊었을 때나 있죠. 돈을 많이 벌어 놓았어도 결국 그것 때문에 허무감이 드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 별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것이죠. 나사로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후에 죽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인생은 업다운, 업다운을 반복하다가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전체를 보면 게링베러가 아닙니다. 길게 봤을 때 단지 믿음을 가진 자는 영적인 성숙만 있을 뿐이죠.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면 업다운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잖아요. 과거 유럽에 부흥했던 교회들 보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의 없어졌습니다. 많이 쇠퇴해 갔잖아요. 지금의 교회들도 보시면 줄어드는 추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신 적이 없으시고 그분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능력이면 교회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고 그리고 쇠퇴하기도 하시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인생 전체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업다운이 계속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냥 모든 인류 역사와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선과 악, 부흥과 쇠퇴, 복과 저주, 형통과 고난이 함께 공존해 왔던 것입니다.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인류 역사를 완전히 끝내시기까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그런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섬길 자를 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자 보세요. 모세를 뒤이은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광야 40년을 지내오면서 과연 하나님을 믿을만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여태껏 살아오시면서 이번 2024년 한 해를 지내오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예수 믿을만 하셨나요?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죠. 여기 본문도 보세요.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말하죠. 여호와를 섬기는 게 좋지 않게 보였거든 다른 신을 섬기든지 지금 섬길 자를 택하라고요. 이런 결단의 시간이 사실 우리에게 수시로 필요한 거예요. 그냥 믿어왔으니까 계속 믿는 거지 뭐 습관처럼. 예?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으니까 여태껏 교회 생활했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말이죠. 계산해 보라는 거죠. 예. 여기 본문 말씀도 그렇고 예언자들도 예.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들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신을 믿으면 멸망한다 이거죠. 네.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 자,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방신을 섬길 것인가? 너희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택하라 이거예요. 예, 결정해라. 순간순간 리뉴얼해라 하는 거죠. 신앙을 순간순간 갱신해야 할 필요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섬길 만한가라고 따져보지 않는다면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 풍파가 오고 시련이 오면 신앙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앙의 열정이 여러분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인가를 깊이 순간순간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그저 취미 삼아 또한 자신의 어떤 신념으로만 또 남들이 다 교회 가니까 교회 가서 설교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고 성가대 그 찬송을 들으니까 마음이 막 가라앉고 평안해져서 단지 그렇게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다면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마음이 냉랭해질 때는 어떡할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 내키면 믿는 거고 안 내키면 안 믿고 그러는 겁니까?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믿든지 계속 믿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믿든지 결정해라. 이 말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결단의 시간을 요구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하나님을 확신하라는 역설인 것입니다. 성경 예언서는 수시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약속을 하시고 어떻게 이루시고 계시는가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의 맥이 그런 것입니다. 과거를 자꾸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찌 믿을 수가 있느냐.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구약의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시켜 주셨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섬길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말하죠. 14절에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15절에 보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보니까 백성들도 외치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들이 왜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보면, 자, 그 이유가 점점 나아지는 삶이었기 때문일까요? 예. 자,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전혀 문제나 고난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신들의 모든 소원이 성취돼서 그런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 믿는 이유가 기도했더니 응답되고 삶의 축복을 받아서입니까? 이런 것은 주님을 믿는 동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동안 주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주님을 계속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를 그런 데서만 찾지 마세요. 여러분, 간증하는 분들을 봤는데 이 땅에서 복받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만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그게 주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거든요. 자, 변치 않는 신앙으로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 이유는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길을 보세요. 업다운 연속이었습니다. 형통했다가 고난을 만났습니다. 적군을 만나서 고생도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힘든 여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앞으로도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여러분, 이 업다운 하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 소원대로 다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야곱도 보세요. 바로왕 앞에서 내가 여태껏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을 하잖아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험악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요셉, 그의 모든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말을 믿겠다고 재다짐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과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삶이었거늘. 그렇죠. 안 믿는 사람에게도 기적이 있어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이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절에 가서 기도했더니 살았더라, 병이 고쳐졌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들이 믿는 신은 헛된 신이죠. 자, 안 믿는 사람들도 복을 바라고 복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이유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본장 24장에 그들의 과거 역사를 상기합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으며 힘든 광야 생활 동안 이방 민족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방해물인 여리고와 가나안 주민들과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을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죠. 그러한 업다운되는 삶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계속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교회 생활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셨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는 동안 우리는 천국의 확신이 점점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땅이 흔들릴수록 하나님의 주시는 그 천국의 확신이 점점 깊이 우리 마음속에 와 닿는 거죠. 세상이 흔들릴수록 천국의 소망이 더욱더 확연히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주님을 영원히 섬길 이유를 찾는 겁니다. 주님만이 내 구세주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메시아시고 그분으로 인해 십자가 은혜로 인해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믿음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때 순간순간 아프지만 이제는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이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시는 그러한 천국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어떠한 그러한 험난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경험 속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앞에 1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니 가나안 땅을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유가 되지만 보세요. 그 앞절에 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여러분, 이 땅의 고난의 삶을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으면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태껏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40년 동안 고초의 나날들을 보내왔으나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켜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세상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켜주시죠. 보호하시죠. 자, 결국 사람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 속에서 이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 그게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이유죠. 자, 그 이유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입니다. 예,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십니다. 말씀드렸죠. 세 번째, 모든 게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편이 되어 주셨음을 경험했습니다. 다섯 번째,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분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나의 인생에 있어서
시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도우심을 받았죠. 그분이 그렇게 의지가 됐었죠. 그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밖에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에 관한 핵심 내용이 그것입니다. 첫째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역사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아, 인간 세상 모든 역사, 또 내 개인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마냥 점점 잘 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비록 어려움을 당해도 고초를 당해도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네.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이렇게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견디게 하시는구나. 그까지 천국을 확신해서 이제 가게 하시는구나 말이죠.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아니 주님 믿고 지금껏 살아온 과정을 생각한다면 과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만한 분이신가요? 아니면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고작 삶이 점점 나아지는 것으로만 믿었다가 그렇지 않을 경우 믿음을 쳐버린 사람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꼬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뱀같이 생겼다고 우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간순간 부분 그 경험하면서 고백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영원한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예언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나의 긴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믿다가도 하나님을 이렇게 등지는 사람들은요, 짧게 경험한 자기 삶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데 자기 뜻대로 뭔가 안 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막 원망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세상을 섬기든지 하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길 바에야 세상에 완전히 빠져서 여러분 뜻대로 탐욕대로 즐겁게 열심히 사세요. 예.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도 인정 못 받고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고 뭡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지를 너희는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 믿는 사람이 신기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째서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은, 예? 그 사람들 표현이 말이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믿지? 예수가 뭐길래? 예수가 뭐길래 저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이 와도 저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느냐 말이지. 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면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아,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더라. 예. 평안을 갖는다더라. 저희 어머니가 우상숭배하다가, 예? 그 고난이 왔을 때, 제가 아팠을 때, 그때 저희 어머니가 막 허둥지둥대면서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평안을 갖는다더라. 그러면서 전도에 왔던 권사님 찾아가서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자,
제가 서울 한마음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장로님의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출산 전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가 거꾸로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막 우리 이제 성도들이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겠습니까? 제가 그 자매를 위해서 간구했고 모든 교인들이 합심해서 이제 기도했는데요. 그랬더니 아기가 바로 섰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아기가 바로 선 거요? 만약 이 자매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걱정 없이 애도 잘 낳는다구만. 왜 나는 괜히 아기가 거꾸로 서 있어서 마음만 졸이지 않았나? 마음 졸였다가 겨우 애가 바로 서서 나왔을 뿐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뭐가 감사한가? 만약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거는 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자매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마음이 졸이고 불안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해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게 주님을 섬기는 이유입니다. 모든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이 업다운 반복되거나 내내 힘든 생활이 계속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태한 길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분께 무엇을 받았기에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기에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견디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고난이 이제 와도 견딘 줄 압니다. 당장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다시 봅니다. 본장 24장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세요. 조상 때부터 이민 생활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민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민 생활 참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듭니까?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굴곡의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성도 여러분, 주님 믿고 사시면서도 이민생활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또한 한국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고난 속에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일이 잘 돼서 기쁜데 어떤 때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삶의 현장이 냉혹하고 때로는 역경이 끊이지 않더라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하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음은 그 이유와 근거는 그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웃고 울고 낙심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삶이 고난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갱신하지 않으시렵니까? 삶이 힘들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을 하셨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이유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무이하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새해가 돼도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요,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의 모든 나날들도 계속 고난이 겹칠 거예요. 성경에 이 땅에 해 아래 새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새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새 일을 만드시고 새 것을 창조하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예, 성도 여러분, 한 해도 참고 인내해 오셨습니다. 오늘 금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통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외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겠노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